오늘은 이제 천년왕국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또 천년왕국 때 이 왕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말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태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신대요. 예수님께 다윗의 왕자. 천년 왕국 때 왕국이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자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왕자? 다윗의 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통치하세요. 그의 왕국 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 때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왕, 그분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온 땅을 다스리는 왕,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왕으로서 천년왕국 때. 왕의 계보가 있어야지. 정통성이라고 그러죠. 왕의 정통성. 이제 왕의 계보와 관련하여 잠깐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계보가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의 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계보를,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입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계보를 쫙 보다 보면 고니야라는 왕이 나와요. 왕의 계보 가운데 고니야가 나오는데 이 고니야가 죄를 엄청 졌어요. 이 고니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니야의 죄들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0절. 예레미야서 22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 자기 말들에 번영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이는 그의 씨 중에서 번영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니아라는 이 사람의 죄들로 인해 다시는 그의 씨 중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니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이 왕이 될 이 자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왕의 계보죠. 마태복음 1장은. 네, 왕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여고니아가 나와요. 여고니아. 이제 고니아입니다. 예. 고니아를 여고니아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이 여고니아, 이 고니아가 다른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25장 27절 여기서는 또 여호야긴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야긴. 이 여고니아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왕의 계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아멘.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요셉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라는 거야?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고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왕의 계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까지 오고 요셉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니아의 씨에서는 다윗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그 씨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니아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계보를 이어서 왔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면, 그쵸? 요셉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됐다면 지금 뭐 고니아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면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동정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근데 마리아가 잉태한 게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된 거지 결코 사람, 요셉의 씨, 고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온 이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 왕의 계보는 이어야 돼요. 그렇죠?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고니아의 씨를 통해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왕의 계보를 이으시되 사람의 씨가 아닌, 고니아의 씨가 아닌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분만 천년왕국 다윗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기서도 계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도.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네. 예수님의 계보 이렇게 소제목 달려 있죠? 계보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셔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근데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헬리의 아들이다. 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여기서 또 헬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이 맞습니까? 누가복음 3장이 맞습니까? 아멘.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경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둘이었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왜 헬리의 아들이냐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계보예요.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의 딸이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결혼한 사위죠. 헬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위는 뭐예요? 법적인 아들이거든요. 법적인 아들이 사위예요. 그래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인데 라고 성경적인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례예요. 틀렸는데 하고 또 아들이 아니고 사위인데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성경의 용례입니다. 이 마리아의 계보를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이 계보가 쫙 올라가잖아요. 다윗 왕까지 올라가요. 다윗 왕까지. 그러니까 마리아도 왕의 계보예요. 이게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지금 헬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쭉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리아, 헬리의 딸 마리아인데 이제 어쨌든 사위로 해서 쭉 올라갔더니 어디까지 올라가요? 나단까지 가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다윗 왕의 계보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 있고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다 왕의 계보, 정통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솔로몬보다 형인 거예요. 나단이 솔로몬보다 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형이 먼저 이렇게 그 왕에 계승하는 게 맞잖아요. 뭐 딴지를 걸려면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걸 수는 없겠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후대의 왕위 계승으로 인한 다툼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의 아들인 나단의 법적 계보로 이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솔로몬 왕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요셉과 정혼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그 혼란 또는 자분 같은 것 이런 것들 다 없으신 거예요. 정통성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천년왕국 때 다윗의 왕자의 이 왕으로서의 계보를 정통성을 이어받으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유일한 신분이세요. 왕의 계보를 유일하게 이루신 모든 주권을 갖추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년왕국 때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세요. 통치할 때 이 통치가 뭐예요? 신정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왕국 때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림 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림 때와는 다른 위엄이 있으신, 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모습을 보면 두려워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죠? 주님의 그 두려운 용모를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렵게 통치하십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다 같이 시편 47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 시편 47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어때요? 두려우시며 천년왕국 때 주님 두렵게 통치하실 거예요. 네.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 이사야서 2장 11절. 이사야서 2장 11절 말씀. 네. 11절. 이사야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며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는 주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때예요. 그때 사람의 거만한 모습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오만함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만 홀로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은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의 통치는 강력한 두려운 모습으로 통치하셔서 보통 일반 이제 예전엔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이 뭐냐면 새 막대기거든요. 새 막대기로 그냥 직결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새 막대기로 그냥 철장으로 완전히 깨부시고 다스리시는 아주 두려운 통치를, 철권 통치라고 그래요. 철권 통치가 있게 될 겁니다. 두려운 통치. 시편 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막대기로 철장으로 철권 통치하시면 우리 아마도 여기에 살아남으신 분 지금 은혜로 다스리세요. 은혜의 은혜. 시편 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다. 천년왕국 때 이 시온산에서 이 법이 나오고 그때 시온산에서 왕을 세우시고 시온산에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릴 때 보니까 9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새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다. 새막대기로 부수는 통치예요. 이때 엄청난 두려운 통치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입니다.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새막대기로 부순다고 생각해봐요. 다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러한 통치가 천년왕국 때 만왕의 왕이신 주만 홀로 높임 받으시면서 사람들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완전히 숙여지고 낮아지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새막대기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철장으로 새막대기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통치하시냐? 왜? 이유는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데 그래도 불순종해? 거역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도 거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날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재림하셔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갇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요소 건덕지가 없어요. 핑계댈 만한. 지금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탄 핑계를 좀 댈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핑계 대요, 안 돼요? 사탄한테 핑계 대면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내 핑계 대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죄를 그러니까 지었는데 핑계 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천년왕국 때 이 땅도 변화받아요. 에덴 동산까지 바뀌어요. 에덴 동산까지. 그때 정말 주님이 직접 보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거역을 해? 이건 뭐 철장으로 그냥 다스려야지, 쇠막대기로 그냥. 그렇습니다. 두렵게 그래서 통치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천년왕국 기간이 두려운 기간이냐? 두려운 시간이냐? 무서운 시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두려운, 쇠막대기로 다스림받는 두려운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천년 왕국 때 통치자 계급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복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통치자 계급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다스림 받는 통치자, 이제 피통치자 계급들 있죠. 백성들, 천년 왕국 때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대환란 때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을 대했는지에 따라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일일이 양들로서 분리된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천년 왕국 때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들은 양들로 육신의 몸을,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부활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민족들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나무의 수명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었으니까 철장으로 두렵게 쇠막대기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셔도 이 육신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여전히 육신은 천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그렇고요. 말씀을 거역하는,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지만 대부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년왕국. 같이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6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2절.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해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겠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그녀 나오죠.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젖을 빨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은혜와 복과 축복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천년 왕국 때 양들로서, 천년 왕국 때 백성들로서 이렇게 천년 왕국 때 통치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게 너무나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러한 은혜가 있고, 말씀을 어기고 이제 주님 대적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했을 때는 이제 쇠막대기로 다스림을 받는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만일 그들의 가족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다시 못할 것이며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예. 지금 이 말씀 천년왕국 때 관련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때 어떨지에 대한 말씀인데, 천년왕국 때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천년왕국 때도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천년왕국 때도 지켜요. 이 장막절 때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의 통치는 신정 통치로서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 때문에 어느 지역은 홍수고 막 그죠? 가뭄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뭄으로 인한 고통받게 되는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그 직절 심판 있게 되시는 이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죠. 바다 건너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사탄이 이제 또 속이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하면 땡이고 죄송합니다. 땡이고 이때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 끝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 왕국이 있게 되고 천년 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온 세상을 또 미혹해가지고서는 사탄을 따르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때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때 사탄에게 또 넘어가가지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편, 사탄 편에 쓴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쇠막대기로 통치하시는 천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천년왕국에 잠깐 풀려났는데 사탄을 따라서 무슨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야, 천년 기간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는 천년 왕국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를 통치하시는데 이 쇠막대기를 들고 통치하니까 두려워서 감히 대놓고는 대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불만은 있었지. 그러니까 장막절에 올라오고 그래도 안 올라가고 막 버티고 몰래 숨어서 뭐 쥐고기 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워서 대놓고는 천년 동안 주님을 대적하지 못했는데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딱 나타나서 하지니까 이제 하게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년왕국 때의 땅은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바뀌었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서 통치하고 계시고 사탄은 결박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최상의 조건이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는 옛뱀 마귀 사탄이 풀려나서 유혹이라도 했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그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 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최상의 조건에도 우리의 육신은 사람의 육신은 주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언제? 아무리 육신을 훈련해도 천년 동안 훈련해도 우리 육신 천년 동안 훈련받아도 안 바뀝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내 육신을 좀 개조해봐가지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좀 잘 해봐야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린 잘 몰라도 우리는 내 육신을 좀 개조하면 주님께 그래도 선하게 좀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 육신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저희가 믿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만, 육신을 부인한 십자가의 삶만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 그 자체도 거의 불가능인데,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불가능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불가능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죠. 우리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몰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 안에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하고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